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대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혹시 우리의 일상에서 이제 평온하던 일상에 이제 갑자기 흉년이 찾아온 적이 있으신가요? 뭐 열심히 준비했던 어떤 사업이 위기를 맞거나 아니면 건강에 이제 적신호가 이제 켜진다거나 혹은 이제 믿었던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그런 순간 이제 그런 흉년들 말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저희는 이제 전쟁이라는 그런 흉년들을 이제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제 인생의 흉년을 이제 피하고 싶어 하지만 흉년은 아시다시피 예고 없이 우리의 삶을 이제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이삭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탄한 삶을 사는 것 같았던 이제 그에게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것 같은 이제 혹독한 흉년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 흉년이 들면 이 본능적으로 인간인 우리는 살 길을 찾게 돼요. 더 풍요로운 것, 더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이 당연한 욕구죠. 이 이삭에게 그곳은 이 나일강의 풍요가 약속된 애굽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삭의 발걸음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위기 속에서 이 성도가 붙잡아야 할 진정한 안전장치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인간적인 생존 본능이 이제 요동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앞길을 막아서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들려주세요. 이삭은 과연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삭은 이 흉년을 피해서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던 중에 이제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그의 최종 목적지는 아마도 애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죠. 2절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흉년의 때 가장 풍요로운 땅으로 보이는 그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그 말씀은 이삭에게 굉장히 큰 시험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멈추라는 명령과 함께 더 큰 약속을 주세요. 3절 말씀인데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세 가지 핵심 약속인 땅의 축복 그리고 자손의 번성 그리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삭에게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놀랍게도 이 약속의 근거는 이 이삭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에 있었죠. 그래서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고 계셨고 그 복을 이제 이삭에게 이어주려 하셨죠. 이삭은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계획을 일단 접고 그랄에 머무는 순종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랄에 머물기로 결단한 이삭. 이 위대한 순종의 첫걸음을 뗀 그였지만 그에게는 아직 극복하지 못한 뿌리 깊은 두려움이 남아 있었어요. 이삭이 그랄에 머무는 시간이 이제 길어지자 약속보다 이제 현실의 위협이 더 크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이제 이삭의 아내 이제 리브가에 대해 이제 묻기 시작한 것이죠. 리브가는 성경에 의하면 매우 아름다웠고 이제 이삭은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이삭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제 비겁한 선택을 7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오버랩이 되죠. 이는 과거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과 그랄에서 범했던 그 실수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어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리브가가 이복 누이라는 그런 사실에 근거한 절반의 진실이라도 있었지만 이삭의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타나서 이제 보호와 복을 약속받은 이삭이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하는 점이죠.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이제 눈앞에 있는 그랄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오해했고 자신의 생명은 나 스스로 지켜야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순종의 자리, 여기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랄에 머물기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비겁한 거짓말을 하는 이런 모순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이삭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 인간의 이 비겁한 거짓말은 이 약속의 자손을 이어가야 할 이 언약 가문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순간에 이삭을 건져 올리신 분은 이삭 자신이 아니었어요. 이삭의 거짓말은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들통이 납니다. 어느 날 아비멜렉이 창밖을 보다가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아비멜렉은 즉시 이삭을 불러 책망합니다. 그가 분명히 네 아내이건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방 왕이 네가 우리에게 죄를 입혔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독특한 방식을 보게 됩니다. 과거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일하셨는지 기억 다들 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바로나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개입하셨지만 이삭의 경우에는 이 아비멜렉의 관찰과 상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건을 해결하세요. 하나님은 이 이방의 질서와 왕의 권위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십니다. 아비멜렉은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 부부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라는 그런 특별 보호령도 11절에서 내리고 있죠. 결국 이삭은 자신의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돌보심 덕분에 목숨을 부지하고 안전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그들을 지키십니다. 이방왕 아비멜렉은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는 훗날 두 사람 사이의 평화 언약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됩니다. 이삭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돼요. 오늘 우리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도 이제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압니다. 그런데 당장의 두려움 때문에 비겁한 방법을 선택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거짓말이라도 이제 해야 살아남지
라고 하는 유혹이 엄습합니다. 이게 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삭의 거짓말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리브가와 그랄 백성 전체를 죄의 위협 속에 몰아넣는 더 큰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언약 계승 자체가 끊길 수도 있었던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당신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기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삭처럼 자기 꾀로 자신을 보호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거류하라 말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인생의 흉년 앞에 서 계신가요?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진실을 가리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창 너머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책임지실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그랄의 땅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흉년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삭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풍요를 찾아 애굽으로 가려 할 때 그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명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 이삭처럼 비겁한 방법을 선택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의 안위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세상적인 꾀를 부리거나 진실을 가리려 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수단과 거짓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불러올 뿐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삭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어 그를 돌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돌보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라도 주님께서는 세상의 질서와 환경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우리를 그랄에 머무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상식으로는 애굽이 더 풍요롭고 안전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라고 하시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움을 넘어 주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터전에서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